로마서 12장 3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이제 5시에 전도를 나가서 오늘은 참 많이 오셨어요. 9명 정도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나온다 하면 지금은 한 팀이 동부시장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두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좀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전도제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한 남자분이 전도제를 받고 가는 길에 저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월도 순복음교회를 전에 다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보니까 좀 낯이 익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 애기들이랑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름이 기름 그때 막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떠올랐는데, 김재규라는 분하고 그 부인은 고혜진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냐고 나중에 다시 이들하고 같이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요 교회 앞쪽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도 그렇게 또 그 자리에 가니까 그런 사람을 또 다시 만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한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전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각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하늘의 유업이고 하늘의 유산이고 주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죠. 주님의 교회 성전에 평안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나를 쳐다보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가지 인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은사는 우리가 세 번째까지는 살펴봤어요.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인데, 이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은사였어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좀 굉장히 필요한 은사죠. 그리고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던 은사가 이 예언의 은사죠. 두 번째 은사는 섬김의 은사였습니다. 묵묵히 섬기는 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생님 볼륨을 좀만 돌려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알아서 지난 주일에도 전도제를 가지고 전도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주일학생들 매번 또 우리 전교인 전도하고 나면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지 않아요? 그냥 나오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매번 그냥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손길 속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그런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묵묵히 나가는 것이 섬김의 은사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인데,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은사인데, 정말 이 말로 남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남을 죽이는 데 쓰잖아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말 못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언변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말을 가지고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볼 은사는요, 여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네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은사가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위로할 때 여러분 공감이 필요한데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하는 것, 고맙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공감을 가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냐면, 환난을 당해본 사람 있잖아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것을 나중에 이처럼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라고, 그런 사람들을 주 앞에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케 하신 거였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환난이 나중에 그런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같이 울어주는 것 이상으로 해결하는 답을 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바울도 죽을 만큼 그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은사가요, 구제의 은사인데요, 여기 8절에 보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라고 있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구제는 사람이 영광 받은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길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켄트 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학습 전략이라는 것을 책을 쓰고 간증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대요. 모든 게 다 힘들었대요. 마침 아는 형이 있어서 이 형에게 자기가 힘든 것들을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형이 굉장히 유능한 인재였어요. 그래서 그 빌 클린턴이 대통령 할 때에 그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그런 형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 그 가까운 친구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켄트 김이라는 친구를 응원해주고 도와줬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힘든 시기를 넘겼대요. 근데 이 형이 정작 다음해에는 소리 없이 자살하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그 형은 힘들 때 힘들다고 말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픈 걸 말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힘든 걸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켄트라는 사람이 그 형한테 받은 도움이 큰데 그 형을 도울 수가 없어서 그 형의 이름으로 매년 300명의 학생들, 고등학교 200명, 대학생 100명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참 귀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나누는 것인데, 여러분, 구제는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잘할 수가 있어요. 빚져 받기 때문에 구제 도와주면서도 생색내지 않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도 이제 라면 사가지고 좀 나누자고 그랬잖아요. 물론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정말 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면, 전도도 한 달에 한 번만 하다가 매주 수요일 날 하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선교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 점점 늘어나고,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새로워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들을 점점점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일에 힘써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가 여기 나와요. 12장 8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죠. 다스리는 사람이 뭡니까?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앞에 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11절 읽어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함락금 했으니까 그만둬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한번 마지막으로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위로는 비슷합니다만은 긍휼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섬기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이 모든 것 은사인데 긍휼도 은사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이 즐거움이라는 말은 사랑으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을 즐겁게, 긍휼을 사랑함으로 할 때에 허물을 보면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약점을 보면 들추는 게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지역 고향도 다르고 배움도 다 달라요. 김장을 할 때도요, 김장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이게 무르다,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다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또 말을 해야 재밌지, 아무 말 안 하고 김장해 보세요. 그거 참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더 넣어야 된다, 속을 말아야 된다, 부족하니 어쩌니, 그러면서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하면서 시험 들 필요도 없고요, 뭐 하면서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도 놀라운 것은요,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김장이 다 되는 거 있죠. 김장 다 끝나요. 그런데 그거 못할까 봐 그러는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우애하는 것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졌어도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교만으로 끝나버린 게 많아요. 사랑이 있어야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성도들을 돌아봐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대요. 우리 마지막으로 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을까 이 말씀이었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교회에 봉사하는 거였어요.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함에 있어서 자기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때는요, 집에 있는 것들 가져와서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안에서는 굶주린 자가 없었어요. 배고픈 자가 없었어요. 다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돌봐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제가 시골에서 사역할 때 국토대장정하는 대학생들이 몇 명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는 크지 않았어요. 한 50명, 예배 이게 장의자 이렇게 놓고 두 줄로 놓고 한 뭐 50명 그 언저리 60명 그 사이까지 예배를 드려봤는데 꽉 차요. 근데 이제 국대장정하는 친구들이 그 한 3명인가 와서 주일 지났는데 하룻밤 묵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몇 명이나 돼요? 그때 70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게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한데도 괜찮겠어요? 괜찮겠대. 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했더니 와, 젊은 친구들이 다 왔어요. 근데 이게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땀내에 신발 벗었는데 이 아우 발 냄새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좋더라고요. 시골에서는요, 맨날 보는 게 논밭을 이런 거밖에 사람 구경 못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오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뭐 씻는데도 불편했지만 씻는데도 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집안에 사택에 있는 거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하룻밤 자고 갔어요. 이 친구들 뭐 편안하게 많이 못했지만 그렇게 섬겼던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 달쯤 있다가 편지가 왔더라고요. 우리 큰애랑 같이 사진 찍은 거 그 사진 해가지고 보내오면서 그때 참 고마웠다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줘서 감사한다고 왔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최고급의 호텔을 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눴더니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고마움, 행복을 느낄 수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봉사는요, 우리에게 다 갖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거 나누는 것이 섬김이고 봉사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나누지 않으면 그거 은사 아니에요. 은사는 나누는 것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게요.